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뒤 마치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거나 말하는 경향인 사후 확증 편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바른 길을 버리고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라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이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현 주소를 보시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도망할 것이지만 쫓는 자들은 더 빠를 것이다. 너희가 한 사람으로 인해 1000사람이, 5사람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는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완전히 망하는구나.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희망을 저버린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미 가망도 없는 이들, 하나님조차 찾지 않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결론이 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나의 인생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제때제때 답이 내려지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며 그 상황이 마치 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가 심판대에 선 이유도 이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직전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붙잡는 편이 빨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애굽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본문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 함께 고백하며 이 기다림은 죄를 눈감는 침묵과 외면이 아니라 공의와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나기까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는 구체적인 인도로 또 상처를 싸매시는 회복과 불의한 자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신뢰를 담은 능동적 기다림인 것입니다. 조급하게 이력서부터 넣고 싶은, 그리고 외로움에 성급히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와 빨리 변화되고 싶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일에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대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고백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려오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직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지만 가장 단단히 그분을 신뢰하며 붙잡는 홀리시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